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앞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였듯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말씀들이 누룩 섞인 떡이 되어서 먹으면 먹을 때 좋고 받아들이기 좋고 마음에 흡족하지만 전부 누룩 섞인 떡입니다. 누룩 섞인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생명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도와주셔서 누룩 섞인 떡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망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누룩 섞인 떡을 받아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누룩 없는 떡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말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소조라는 단어가 있고 소조 헬라어 원어로 소조인데 그걸 구원하다 동사로 쓰였어요. 구원하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소테리아는 구원, 명사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소저의 구원은 신약성경에 106번 나옵니다. 106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사복음서부터 쭉 나가가지고 유다서까지 있어요. 유다서까지 나옵니다. 106번 나오는데 유다서까지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저라고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소저의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테리아의 구원만 3번 나옵니다.
소테리아의 구원은 3번 나오는데 그 3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테리아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소제의 구원 받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일일이 전부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제의 구원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육체의 구원 받는 걸 말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 몸 병이 나았다. 성령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그것도 소제의 구원이다. 우리가 괴로울 때에 괴로움도 벗어났다. 그것도 소제의 구원입니다. 그 소제의 구원은 우리 육체의 구원을 말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구절을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환난 때에 적고도 환난 때에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날들, 적고도 환난 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환난 때 육체가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천년왕국의 백성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으로 구원받아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나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만국 백성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양육받게 됩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육체가 죽어버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과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 누가 백성되느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백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까지에는 그 불신자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못 곡해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그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 양과 염소 구분할 때의 기준이 뭐냐? 후 3년만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혹은 도와준 사람들이 그게 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양입니다. 후 3년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받지 않고 우상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많이 굶습니다. 그때에 그를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양이다. 근데 그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은 염소다. 그게 양과 염소 갈리는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도와준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후사는반 때에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이 굶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에게 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약을 주는 사람들이 그 양이 된다. 그때 후사는반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고통당할 때 그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또는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런 사람은 다 염소다. 분명히 그게 명확하게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 나눈 것을 구분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성경 몇 번 읽어봐야 돼. 잘 읽어보고 구분 잘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 양과 염소 구분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천연한그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연한그 백성이 불자들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후사는반 때에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는 사람들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조롱한 사람들은 다 염소가 돼가지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게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걸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백성이 그 불신자들인 걸 알아야 그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걸 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그들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입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래 그거를. 막 갖다 붙여 해석을 해.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딱 분명히 앞에 소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믿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떡해.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을 해석해도 믿는 사람들이 12지파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그렇게만 해석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온 세계의 그 만국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들을 1000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된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에 미혹돼 취해 있어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 천국이 아직. 천국은 뭐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요. 그게 완성된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 그게 완성된 천국이다. 그 완성된 천국은 그리스도의 천년왕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이후에 그 천국이 도래하게 돼 있어요.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로 다스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완전 천국이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예배 준비해서 완성시키는 단계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 믿는 사람들이 세 부리가 들어있는데 세 부리가 누구냐? 이기는 성도입니다. 이기는 성도 세 부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에 천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 세 부리만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천년 동안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일하고 건축하는 거야. 천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오늘 계속 7장에 나와 있는 히노디 무리입니다. 히노디 무리가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한 보좌 앞에 올라간다. 흰옷 무리는 올라간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대사도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무리는 보좌 앞에 올라가지 않아요. 공중을 해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장소가 다르다.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근데 이 흰옷 무리는 누구냐?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9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오늘 우리와 똑같은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 올라간다. 흰옷을 입고 올라간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올라갔다. 3층 전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의 객을 부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여기 구원하심이 뭐냐? 소테리아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소테리아 구원받아서 보좌 앞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다. 아멘 하더라. 천사와 장로들과 혹은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감격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이 1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의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지 못해.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물은 거다. 14절 본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거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신호들은 우리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신호들이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큰 환난, 마지막 대환난 같은 건 대환을 통과해야 된다. 또는 과거의 내일 황제 때에도 환난이 많이 있었죠. 그런 환난이 있었죠. 그런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휘게 했다.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뭐냐? 이게 승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승리자가 입는 옷이 스톨레인데 그 옷을 입었다. 스톨레 입었는데 승리자 입는 옷인데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을 잘못하고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휘게 했다. 성령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빨아입는 거다. 옷을 깨끗이 빨아입어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찢어 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땅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 제사장들이다. 이 신호들 무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 제사장들이 된다. 그 다음에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저희 몸은 있어요. 육체가 아니고 몸입니다. 소재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소재의 구원은 몸이 아플 때 구원받거나 어려울 때 구원받거나 아무튼 육체의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소재는. 그런데 소태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몸이라고 단어는 없지만은 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게 상하지 않는다. 배고프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가 겁난 몸은 배고프거나 뭐 먹고 싶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뜨거운 데 상하지 않아, 이 몸은. 그래서 이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얻는 것이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큰 환난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럼 많이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천일왕국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그를 양육하신다. 신호들의 무리가 의로운 삶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천국에 있으면서 제상으로 살면서 어린 양으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받아야 되고, 그래서
더 양육받고 그래서 거기서 더 잘하고 성장해야 돼. 완성된 데까지 잘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느냐?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우린 여러분 가운데 나는 큰 환난을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큰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1300만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1300만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드리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대. 태장으로 세 번 맞고 그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 돌로 맞아 죽을 뻔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 동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런 모든 위험을 많이 다 경험했어요. 통과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천당기에 하나님이 일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환난이 오고 조금은 어려움이 와도 그만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환난을 믿음 안에서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옷을 휘게 빨아 입어야 한다. 그들의 삶은 그 옷이 스톨레 입었는데, 스톨레는 뭐냐? 남아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자기 의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세우지 아니하고 죽는 거예요. 육신 생각은 다 사망이요. 내 주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스톨레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건 똑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스톨레 입는 거예요. 스톨레 입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특별히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하면 총 간다고 속에 속았어요. 그래서 총 갈 줄로 착하고 살아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이 계수 7장에 흰옷 무리,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자기 조그만 잠옷 입고 때가 묻으면 금방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기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봅니다. 12장 1절부터 세부적으로는 다 개적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여기 지금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12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발 안에 달이 있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뭐냐? 여자는 교회를 옵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족장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발 안에 달이 있으니까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해를 입었다.
해는 그리스도의 해를 입은 것을 의미해서 오늘 신약에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약에 믿는 성도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족장들 시대 전체 합해서 이 한 여자로 묶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다. 이 여자인데 전체가 다 묶여져 한 여자다. 이 여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족장 시대에 속한 사람들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믿는 성도들로 구성이 된 한 여자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12장 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교회인 여자가 교회가 사내 아이를 배웠어. 아이를 배웠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 때가 되면은 애기를 낳으려고 많이 진통 겪어야 되죠. 산고에 진통 겪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교회가 사내 아이를 인기해서 낳으려고 하면 엄청 고통을 당한다. 여기 아이는 사내 아이인데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내 아이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사내 아이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를 의미한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교회가 아파야.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찬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서 해서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큰 붉은 용. 여러분 이 붉은 용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요. 하나의 뱀이었는데 이게 6,000년 동안 자라면서 성도의 피를 마시고 많이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해가지고 이게 자랐어. 그래서 용이 됐어, 용. 뱀이 용이 되도록 6,000년 동안 자랐다. 그 용인데 이 용이 붉은 용이다. 왜? 성도의 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용이 붉다. 그래서 붉은 용이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용은 지금까지 자고 이래로 과거 애굽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시작해서 온 전체 세계 전체를 자하고 있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온 세계를 자하고 있었다. 자하고 있다. 지금도 용이 사단이 세계를 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용이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건 누가 그랬느냐? 마귀 하단이 여기 역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극심하게 하단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이거 봐야 됩니다. 우연한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다. 예. 4절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쫓길 때, 쫓겨내려올 때에 하늘의 별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용이 하나님 배반하고 내려올 때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한 배반하고 용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 전체 천사 중에서 3분의 1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됐어요. 천사들 중에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 사단은 관심이 여자에게 있는 것보다도 우선 차내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용은 교회가 차내아이를 낳지 못하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차내아이를 낳으면 차내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차내아 이기는 이긴 자 나오는 것을 사단은 극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순교자가 나왔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그 사내 아이는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 천년왕국 때에 만국 다스릴 남자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갔다. 낳자마자 보좌 앞에 올라갔다. 순교자가 생기는 즉시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앞으로 순교 당할 경우가 있을 때에 여기서 순교 당하는 순간 우리는 한 보좌 앞에 올라간다. 12장 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 부분이 광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예비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처를 마련해 놓았어요. 광야에 예비처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비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동안 예비처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게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비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비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순교자가 되면은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예비처 포함 거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은 육체가 살아남아야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비처에 한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예비처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12장 7절. 하늘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내아이 순교자 사내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이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다. 미가엘 천사단과 용과 전쟁이 벌어져요. 용은 사단이고 마귀 하단이기 때문에 미가엘도 천사상이고 사단도 한 동급 천사상에 간 동급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 안 해왔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전쟁이 붙는데 언제 전쟁이 붙느냐? 이 사내아이 순교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전쟁이 붙는다. 동급이니까 싸워서 막상막하요. 그런데 문제는 사내아이가 올라가니까 사단 용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이기는 자가 올라가서 딱 버티고 서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 둘이 있는데 여기 아빠가 딱 지켜서 있어. 그럼 힘이 나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수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찬양이가 올라갔으니까 미가가 천사들이 용을 잡아서 용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다. 그거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더 강한 것보다도 찬양이 때문에 이긴 것이다. 오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밟을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이긴 자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사단은 결국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죽으면 끝나버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고 내가 옳다 그러다 따지고 싸우면 안 돼. 십자가 죽어야 돼.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참 이게 안 돼.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해본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하면 또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은 오늘날까지도 보좌 앞에서 믿는 성도를 참소합니다. 민성도 참소해. 자, 보십시오. 저 주의 종이한테 저 너쪽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참소한다. 저 장로를 보십시오. 저 전사 보십시오. 지금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참소한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속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미혹합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관념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 끊임없이 넘어지게 한 다음에 내가 넘어지는 순간 딱 올라가서 저 보십시오. 넘어진 거. 그거 참소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참소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해놓고 빨리 올라가서 참소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이제 십자가로 죽는 삶을 시작해.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 서로 굉장히 친하고 사랑해서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사건을 한 넘어지면 못 일어서 힘이 그냥 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져. 미워져가지고 조금 한다면 교회를 나가고 멀어서 딴 데 가. 그래야 된다고. 사단이 미혹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냥 가론자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다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해놔. 넘어지게 한 미혹을 해. 그 사단 미혹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가론자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딱 미혹을 때, 너 왔구나. 난 미혹하러 왔구나. 다 물러가라. 주의 시여 물려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 죽으면 끝나버려. 십자가 죽는 것 외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미혹이 올 때마다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셨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말씀할 땐 받아들여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깨닫게 감동을 주거나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순종해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동 어떤 생각 집어넣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받지 말아야 돼.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오늘 뭐예요? 예배 순서에 사회가 몰랐는데 나간 성령께서 옷 가져가라 입고 가라 하고 엄청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했으면 다행이지. 순종했으면 오늘 사회도 못 볼 뻔했잖아. 순종. 성령께서 말씀을 순종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됩니까? 이제 다 분별될 것 같아. 대부분 분별될 수 있죠. 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귀가 준 생각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그걸 자꾸 들어오면은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돼. 죄 이름 부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받아들이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많이 오래가고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결국 잘못하면 넘어지면은 큰일 나버려요. (1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이나 한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성도를 험담하고 미혹하고 또 넘어지면 험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젠 미갈 천장에 쫓겨났어.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9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언제 내어 쫓기느냐? 1003년 반 사내 아이가 언제 올라가느냐? 1003년 반 말 때쯤 올라간다. 사내가 올라갈 때 그때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때 쫓겨난다. 그래서 1003년 반 말에 사내 땅을 내어 쫓긴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땅을 내어 쫓긴다. 함께 쫓겨난다. 땅에 하늘에 쫓겨난다. 그래서 하늘이 고지 하늘이 평화가 온다. 먼저 1차적으로 하늘의 평화가 먼저 오게 된다. 1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여기 구원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 사내 아이가 올라가는 게 소타의 구원이다.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다. 언제? 1003년 반 말에 쫓겨난다. 그래서 쫓겨나서 사실 땅에 쫓겨난 후부터 후사만이 시작된다. 그래서 후사만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내 순결나고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하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이 미워할 거예요, 우리를. 너 표받고 우상 경배 한 번만 하면은 너 살려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 하고 미워할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거는 너무나 귀한 소식이죠. 배가 고파도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로 이기고 난 그럴 데 없다, 전혀 그럴 데 없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고 딱 말로 이겨야 돼. 그럼 우리를 목탁 칠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았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12장 12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 마귀가 하나 내 쫓겼어. 쫓기는 순간 얘 내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냥 자기도 알아. 내 끝났구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알고 그래서 분내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극심하게 믿는 성도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사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기가 후사한반이다. 계시록 6장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거는 과거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당해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제단 아래에 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도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순교한 자들이 부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하고 죽었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성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스톨레입니다. 순교자가 있는 것이 스톨레인데 그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조금 잠깐만 쉬고 있어라. 너희 동들도 너희들처럼 죽임받아서 순교자가 되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도 어느 수가 차야 돼. 순교자 수가 어느 정도 차야 그 한껏 해가지고 순교자의 무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순교자 수가 언제 차느냐? 계시록 12장에 차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은 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져 가지고 찬야회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찬야회는 순교자 수를 이룬 완성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찬양회가 올라간 건 순교자 수가 찼다는 거예요. 순교자 수가 차가지고 하늘 올라가니까 여기 땅을 내려 쫓기는 거예요. 바로 12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 순교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거기에 수가 더해가지고 어느 수가 찼다. 그 수가 무슨 수냐? 그 14만 4천이다. 왜 그걸 14만 4천이라고 그러느냐? 땅에 있는 만국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거든. 그건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이 14만 4천을 나눠져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은 하나 있어도 왕이 없어. 왕은 바로 이 순교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가 왕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나라마다 왕 하나, 제사장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백성은 육체를 입었어, 육체를. 근데 왕은, 순교자는 육체가 아니라 몸을 입었어요. 몸을 입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몸은 영원히 안 죽어. 몸을 입고 있다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부류가 뭐냐? 순교자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하늘 보다로 올라간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하늘 보다 올라가는데 그건 뭘 하느냐? 그 순교자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땅을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땅을 내어 쫓길 때부터 후 사흘만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봅시다. 19장 1절 다 함께 세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는 뭐냐?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입니다. 물질적 바벨론이 땅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엄청 많은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여기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물질 바벨론입니다. 물질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세상이 지금 번성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 미혹해서 사람의 마음 뺐습니다. 그 음녀입니다, 음녀. 그 물질 바벨론을 하나님께 심판해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 이 세 번째 신부된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인데 기도들이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4절 봅시다.
이스라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의 천년의 성도입니다. 14만 4천의 천년의 성도가 올라갈 때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다 이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이기는 자 천년에 올라갈 때 찬양이 퍼집니다. 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 외칩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완성된 몸으로 내려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모든 우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가 올라가서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게 몸이 있어요. 몸이 완성돼야 통치하시죠. 몸이 있어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자기 몸이 완성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통치하죠.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럼 그 몸이 뭐냐?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성도, 천날의 성도가 그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될 때 이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7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루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 그 아내 천년의 성도입니다. 아내가 예비되었다. 예비되었으니 19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바로 빛인 옷을, 아내가 입는 신부가 없는 빛인 옷을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것이 빛인 옷이다. 우리가 옳은 행실이 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옳은 행실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는 게 옳은 행실이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으셔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걸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바로 이 옳은 행실이 뭐냐? 디카이오마다. 디카이오마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거다. 이 디카이오마를 이룬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이게 그것이 신부가 되는 데 올라가는 거다. 신부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이 세 무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절에 올라가는 그 손님들, 하객들은
천당국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옥만 안 갈 뿐이지 동참할 수는 없어요. 이 세 부류가 천당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를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리면서 세워지어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건축하고 지어가는 거예요. 이 세 부류만 들어갑니다, 천국에. 알곡들도 천국에 올라가긴 올라가도 여기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건축하는 게 바로 천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 가정 건축하는 게 천국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먼저. 내 교회 속 들어와서 같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 밖에서 내가 뭐 감독자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정도 부부간에 하나로 건축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난 주간엔 한 사모님이 전 상담하러 오셨어요. 사모님. 그 사모님이 나는 목사님과 같이 목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도 목사님과 하나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만 하면 목사님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나가십니다. 소닥보시 가면 나간대. 대화가 안 돼. 대화할 수가 없대. 그래서 쭉 대화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죽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십자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목사님과 건축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죽었고 건축하는 거다. 목사님이 십자가 죽고 오도가지 말아라. 내가 먼저 십자가 죽고 내가 건축되는 거다. 난 가만히 있고 목사가 변화돼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죽는 거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같이 목회하고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십자가 죽는 방법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죽어야 답이 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가르치지도 못했고 나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막 우시더라고. 막 아파서. 수십 년 동안 헛세상 살았습니다. 헛세상 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너무 허송세상 살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80 가까이 되셨더라고. 늦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진리 알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혼이 겁난 사람이 천당국에 들어가요. 분명한 사실은 천당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속해 있느냐?
나마다 순교자적 삶을 살고 나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첫 번째 조건이. 스톨레 옷을 입고 그 옷을 시계 빨아 입는 성도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적고도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목숨을 잃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순교한 사람들은 천당 때 다스리는 왕이 된다. 순교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신어진 무리는 아주 순교자는 아니요. 순교자적 삶을 살았어. 순생자도 신어진 무리가 돼서 들어갈 수 있고 순교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목숨을 내걸고 들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세 번째로 누가 들어가느냐? 첫 열매 성도가 들어간다. 첫 열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조 다스리는 한 몸을 이루는 성도.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한 몸 있는 성도가 교회가 10명, 20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천년에 들어간다. 이 세 부리만 들어가, 세 부리만. 물 섞인 떡을 먹고 전부 다 예수님 다 들어갈 줄 착각하고 있어요. 계시적인 구원이 세 부리만 구원이 있어. 또 제야 구원이. 소재의 구원은 없어. 소재의 구원은 계시적에는 없어. 백성의 구원은 여기 말하지 않아.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 세 부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가 되는 비결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첫 열매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부 다 성령께 묵히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있는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성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건축하고 예비하고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세계 성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총갈대로 창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총갈대 있다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가정을 건축해야 돼. 가정에 내가 먼저 십자가 죽어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구역이 건축돼야 돼. 구역이. 예? 구역 건축하려고 사모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사모하느냐. 구역이 하나로 건축돼야 돼. 교회가 하나로 건축돼야 돼. 교회를 하나로 건축되는 것은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먼저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교회 속 들어와야 돼.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야 돼. 천년왕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점이다. 그 천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 부리가 돼야 들어간다. 왜 들어가느냐? 뭐하러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건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런 사람. 영원한 천국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정이 건축되고 구역이 건축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건축되어 갈 때 우리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밤에 정연미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늦도록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구제하고 막 도와주고 그런 꿈을 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답을 확실히 얻었어. 어린 날 밥 한 그릇 주고 남의 한 그릇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의 떡 공급하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막 결심해 버렸어요. 생명의 떡 공급해야 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열심히 그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확정을 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기도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무리의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건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박제에 가면서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